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21장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2장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가 22장이죠. 23장에 사라가 별세하고 24장에는 사라가 죽은 뒤에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24장,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24장이라고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삭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옛 고향 그 땅으로 가서 그렇게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24장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고 이삭의 삶이 전개 됩니다. 26장 이삭의 생애만 기록하고 있는 6개의 우물파기.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아우산과 비골이 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너로 맹세코자 우리가 너를 찾아왔다고. 왜 찾아왔냐고 이삭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7장 이삭이 그렇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쌍태아를 낳게 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나오고 28장 아버지의 그 별미를 가짜로 엄마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갖다 살진 염소를 잡아다가 형의 장자 명분을 가로챈 그가 형의 축복을 다 받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28장에 도망가는 그곳 가운데서 그가 밤중에 돌베개를 하고 어저께 아침에 찬양했던 야곱이 참 그게 거기서 나오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형통케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야곱이 서원하고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던 그곳, 그 이야기가 사닥다리 이야기가 28장에 나오죠. 29장 그가 이제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이자 처갓집을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을 사랑으로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보냈으나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라헬을 다시 7일 뒤에 얻고 빌하와 실바를 얻어서 4명의 아내로부터 모두 12명의 아들과 11명의 아들과 12번째 딸을 얻게 되고 그때 아직 요셉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디 태어나요? 베델에서 훗날 베델에서 모든 그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들이 섬기던 조상이 섬기던 모든 신들까지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베냐민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0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3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과 함께 약속을 받고 처가살이이자 외가살이인 그곳 마지막 6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의 재물 내 집을 꾸미기 위해서 6년 동안 라반이 무려 10번이나 노임을 변역하지만 그때마다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또 약은 수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고 결국은 자기의 처갓집이자 외갓집을 떠나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20년 전 형을 속이고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모습을 만나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양, 소 해갖고 전부 다 순념소 해갖고 모두 몇 마리라고요? 58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제 사이에 60마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고현영 장로님 60마리 어저께 팔으셨어요? 580마리. 그죠? 40마리가 새끼고 540마리는 아니
540마리는 큰 것들인데 그게 보내죠. 선물은 세 떼로 나누고 자기의 가족들은 두 떼로 나누는데 라헬과 요셉만 자기가 따로 데리고 나머지 레아, 비라, 실바 그 애들들은 다 먼저 보내고 선물을 세 떼로 나누어서 다 보내는 이야기가 32장 계속해서 33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33장에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복강이 브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날이 밝을 때 천사가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복준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냐? 사기꾼, 협작꾼, 도둑놈 안 된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죠. 그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나오고 34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에서와 함께. 근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보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세겜의 추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추장이 디나를 보고 연연하여, 성경에 연연하였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 연연하다, 그리워하고 사모했다. 그래서 참 성경에서 좀 보기 읽기에 거북살스러운 그런 강간 행위가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몽땅 다 죽이는 이야기. 어떻게 죽였어요? 절대로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너네 집에 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라 너네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날에 하몰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는데 3일 뒤에, 할례 행하고 3일 뒤에 그들이 앓고 있을 때 가서 힘쓰지 못할 때 몽땅 다 남성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5장 하나님은 다시 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하라 하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는 이야기. 그리고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벳이란 말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벳이란 말은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그래서 떡집.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그 이후에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그 조상이 되는데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노아의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나온 그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 밑에가 모압 족속이에요. 그 밑에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여러분들이 아마 시리아를 가시게 되면, 아니 요르단에 가시게 되면 요르단 맨 아래 사해바다 건너편, 이스라엘에서 보면 사해바다 동편 건너편에 그곳에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문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페트라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도시가 바로 그곳 페트라인데요. 그 지금도 그 옛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화를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것이 전부 다 요단강 사해바다 동편 쪽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지역 맨 윗지역에는 그게 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나라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요르단이 있고, 옛날로 따지면 모압 가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데가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은 드디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떼를 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너 형들이 양이 어떻게 되는지
양의 새끼는,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양 새끼는 몇 마리나 나는지, 양 떼는 건강하지, 형들은 잘 있는지 가봐라. 볶은 곡식 가루를 담아서 그곳에 요셉이 가게 되는데,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침 양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냐, 지난번에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도단으로 가게 되죠. 도단으로 가는데 멀리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니까 딱 자기 동생이 오는 거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야곱이 더욱더 사랑했다, 이렇게 그런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다 갖다가 일러요.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3번이나 거듭 강조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시기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의 이야기가. 그 이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꿈이에요. 그죠? 들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형님 단들은 모두 다 내 단을 보고 절을 합더이다.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너한테 절하고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은 그런데 끄떡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럼 너 아버지 너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서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나중에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오니까 형들이 저놈의 자식 저가 우리가 죽이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죽이자고 그럴 때 르우벤이, 가장 큰 형 르우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뭐 동생을 왜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가 뭐냐, 여기 웅덩이 속에 넣어두면 그냥 죽을 텐데, 실제로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장형, 가장형, 맏형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다른 동생들이 다 가면 끄집어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그다 넣었습니다. 그 르우벤이 간 겁니다. 갔는데 마침 그때에 그 물 없는 웅덩이 사이로 이 도단 옆으로 이스마엘의 후손 사람, 미디안 사람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낙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애굽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피라미드이 언제 피라미드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피라미드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피라미드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알 수 있어. 성경에 그런 건 이야기지만 그 피라미드 그만큼 오래된 피라미드입니다. 예약한 그 상인들이 내려가는데 역시 파는 데는 명수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유다가 팔아요. 유다가 뭐 물 없는 웅덩이 속에 죽이나 그냥 죽이나 마찬가지,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동생 팔고 그러면 우리는 돈도 생기고 뭐 우리 동생도 안 죽여도 되고, 반면에 옷을, 채색 옷을 벗겨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숫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발라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 이 옷은 앞만 봐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아니 11번째 아들의 그 옷 같습니다. 그 속이죠. 옛날에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챌 때 순염소 2마리, 살진 염소 새끼 2마리 잡아다가 그렇게 속였는데 자기도 똑같이 속는 거예요. 그죠? 참 성경은 신통맹통 꼬랑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은 그 시위대장 요셉,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라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은 20에 팔려가는 이야기. 예수님은 은 30에 유다가 팔았는데요, 은 20에 팔려갑니다. 이게 창세기 37장입니다. 38장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유다의 이야기죠.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본다. 유다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유다가 중요한 인물인가?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에서 나요. 근데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셋째 아들 이름이 뭐죠? 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셀라예요. 셀라. 근데 엘이 잘못해서 죽습니다. 근데 엘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다말이에요. 그 두 번째 아들 오단을 불러서, 야
너 형이 죽었으니까 너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사 처수자라.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난이 그 일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 이셀라는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큰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얘가 크면 너한테 다시 장가 보낼 테니까 그렇게.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커도 장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말에게 안 보내요. 그래서 다말이 그곳에서 과부로 살아가다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쓰고 창기의 모습을 하고 유다를 꼬십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한테 내 몸을 주면 당신은 뭘 주겠냐? 이 다말이 그렇게 말해요.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한테 염소 새끼를 줄게. 염소 새끼 언제 줄 겁니까? 다음에 줄게. 그때까지 그럼 나한테 담보물을 잡히시오.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 3가지를 잡힙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자기의 유다의 도장과, 두 번째 유다가 메고 있는 끈과, 셋째 유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너 이거 맡아라. 그리고 너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룻밤을 잤는지 이틀밤을 잤는지 자고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통용되던 당시의 법이었어요. 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을,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시동생들이 있는데도 시동생이 커오는데도 그 시동생을 형수가 취하도록 하지 않으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말이 유다와 함께 해서 하는 겁니다. 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며느리가 있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그런 여인과 함께 동침한 적인데 그 여인을 찾아라. 염소를 보냈는데 염소가 누구가 여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염소를 줘야 할 그 다말이 누군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그런 여자가 없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아니야, 내가 틀림없이 너울을 쓴 여인을 내가 여인과 함께 지내는데 그 여인에게 이 염소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 여인을 찾아라.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유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이 시아버지한테 들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 놈을 내가 불살라야 되겠다. 내가 그 놈을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하는 말이 이 물건 주인이 나로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보내는 겁니다. 유다가 그걸 보는데 막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기절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기절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내 며느리랑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다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 시동생이 크는데도 시동생을 나한테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때 유다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 다말이 낳는 아들이 베레스야. 그 베레스는 태어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이 먼저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이 다말의 뱃속에서 베레스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나고 쌍둥이가 나오는데 세라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 베레스는 먼저 손이 나와서 먼저 나왔다. 엄마의 배를 뚫고 나왔다. 그래서 뚫고 나왔다는 게 베레스고 그 다음에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정말 성경에 읽기 어려운 그런 창녀 이야기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되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줄곧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치고 애굽의 바로 왕을 쳐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는데 아브라함을 안 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치는 거예요. 아비멜렉,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소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면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한번 다른 시간에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 옛날에 시위대,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을 섬긴다. 그런 표현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그 집 사람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이삭을 볼 때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네가 왜 옛날에 나를 쫓아냈는데 왜 찾아왔냐? 그때 하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왔다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야?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부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든, 물질에 많고 적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근데 요셉은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요셉 아주 아이돌 그 스타처럼 아주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의 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만나면 꼬드기는 겁니다. 어떤 날 요셉이 집무하러 들어갔는데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고 요셉에게는 아주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 거기에 하지 않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9절을 읽으셨는데요,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당신을 취함으로 당신은 금했다. 주인이 가중 재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딱 안 되는 거 한 가지,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주인이 당신만 빼고는 내 마음대로다. 이 집에 있는 여자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안 된다. 주인이 당신은 금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죄를 지어서, 잘 들어보세요, 주인에게 배반하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나를 사랑한 주인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여자가 눈짓하다가, 요새 말로 말하면 윙크했다는 거죠. 근데 매어 달리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거야.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급간코자 강간하려고 내게 들어왔더니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도망하여 나갔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조심해야 돼. 특히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가 꼬셔놓고 말이지 뒤집어 씌워요. 그렇죠? 아니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표정 관리에 들어가십니까? 근데 이야기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주인이 왜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급간하고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총각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온 그 개가 장독을 깼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뒤집어 씌우지만 요셉보다 당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요셉을 잡아다가 당장. 근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야 돼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요, 화가 났기 때문에 홧김에 갖다 그냥 왕의 제수를 가는 곳에 갖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간수장은 옛날 개혁성에는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감옥에 가서나 노예살이 할 때나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고 부자가 되었다라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우물 속에, 물 없는 우물 속에, 그 웅덩이 속에 던짐을 당할 때 요셉이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할아버지, 형 나 잘못했어. 꾸만 굽게 얼마나 팔려갈 때 형 왜 나를 파냐고 얼마나. 근데 매정하게 형들이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인에게 온팡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유혹해도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따지는 것을 갖다가 어려운 문자로 commercial faith, 상업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냐? 이게 상업적인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도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도 냇가가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도 뭐 귀신 들린 자 만나고 가난한 과부나 만나고 영뚱한 집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부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려움을 겪든 때로는 병이 걸리든 때로는 내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을 바라보면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안 내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겠습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 오늘도 금요일입니다만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제가 어저께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어요. 목회자, 침례교 목회자 자녀 300명이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을 해요. 오늘까지 수련을 하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소위 PK, Pastor Kids, 목회자 자녀들에게 특강을 하고 왔어요.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좀 큰 대형 교회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은 그래도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자녀들, 학비를 못 내갖고 절절매고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이렇게 지나는 큰 어려운, 우리가 학교 지면 우리 학교 강당하고 그 기숙사에 와서 저렴하게,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좀 지원해주고 그런 세미나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 해도 될까요? 아멘 한 사람들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밥값도 내고 사과값도 좀 주시길 바래.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강의해 줬어요. 거기 수고하는 사람들 제가 밥 사주고 왔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 돼, 공부를요. 왜? 요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헤브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요,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친위대장 집에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럼 애굽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애굽 말을 그냥 그대로 술술술 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단어장도 외웠을까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날 그냥 머리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요셉이 노예하면서도 공부했는데 왜 공부 안 했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 그 사이 줄줄 간 사이, 요 사이에 보면 행간에 요셉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눈이 떠여진 사람이고, 그저 요셉이 복받은 것만 보이는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코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데 요셉이 어쩌면 절규했을 거예요. 나 꿈 안 꾸겠다고.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의 자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자 팔아버리자. 근데 절규하던 그 요셉의 모습, 그리고 정말 인생의 끈질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았던 요셉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갑니다. 주여! 아침에 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선생들처럼 주의 약속을 확인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약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신앙의 마음을 주의 은혜를 들고 우리 그들 믿음과 약속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을 들여 역사하시고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위기한 새벽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하나 우리 신앙의 마음을 채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기한 새벽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실수하고 성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신의 마음을 주여 귀한 시간에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신음한 사모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가 하늘에 대한 산적과 주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고 주시옵대로 하나님 하늘에 시간과 순결 받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히는 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깊이 나가는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채우실 주의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과 마음과 역사가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주시옵소서. 건강과 영계를 접히게 하게 될 때 약속과 나름처럼 오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만나 다시 한번 우리 이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시는 믿음의 시간으로 주님 편한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약속과 약속과 능력을 실수한 것으로 나아가기 하나님 채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